바벨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창세기 10장에서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 곧 인류의 조상들이 족속과 언어에 따라서 온 땅에 흩어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언어와 족속대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됐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하는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동쪽은 자주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심판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가인도 범죄 후에 아담이 살던 곳에서 더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더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동쪽으로 더 갔다는 걸까요? 그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러니까 지금의 아르메니아 남부, 그리고 터키 동부, 이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아라랏산 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거기서 더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남부죠. 지금 이라크 남부. 그래서 그들이 시날 땅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날 땅은 이제 창세기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니무롯이 이게 바벨, 에렉, 아갓 등의 이제 여러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곳이 시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아라랏산 근처에 살던 인류의 조상들이 거기서 더 동쪽으로 옮겨가서 시날 땅 평지에 머물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날 땅 평지에 그들이 머물렀을까요? 그건요, 그곳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수메르라는 단어의 이 고대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드어로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강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강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 평지는 두 강이 흐르는 곳, 이곳은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넓은 평지,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 이게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이런 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도시들이 다 어디에 세워집니까? 강 주변에 비옥한 넓은 평지에 도시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그 비옥한 땅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모두 함께 모여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그들이 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성과 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엔 돌이 많지 않습니다. 돌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진흙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마에 이제 구우면은 돌처럼 단단한 그런 벽돌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벽돌을 붙여 쌓을 수 있는 이제 역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성과 탑을 쌓는 거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성은 이제 성벽이 있는 이제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탑을 쌓자는 겁니다. 여기 탑은 성을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높이 쌓는 망루를 뜻하기도 하고, 또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주 높이 탑을 쌓는 신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높은 탑이 있는 튼튼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튼튼한 도시를 왜 건설합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4장 17절에서도 살펴봤었는데, 4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최초의 도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가인이 세운 에녹성,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세우는데, 그 에녹성, 그 도시를 왜 세웠다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자기 힘으로 외부의 대적을 막고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력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건설은 자력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자력 구원의 상징.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게 도시 건설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건요, 항상 자기 힘이 더 강력해지길 바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열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뭐 건물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마다 건물을 높이 쌓기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죠. 830m가 되는 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상하이 타워라고 630m가 되는 높은 탑이 있고, 사우디에도 이제 600m가 되는 아주 시계탑, 높은 시계탑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롯데 타워라고 555m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빌딩을, 건물을 이렇게 높이 짓는 겁니까? 그게 내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 곧 가장 강한 자임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건 이제 인류의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강한 자임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은요,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 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처소로 여겼던 그 하늘에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가 그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한다는 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은 영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름은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강한 자라는 이 영광과 칭송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름을 내겠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다.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왜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신할 땅 사람들이 하늘에 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높이 쌓아 올린 성과 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성과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려 했을까요? 그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은 땅, 물이 많고 먹을 게 풍성한 이 비옥한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데 그걸 잃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곳에 살면 그걸 잃는 게 너무 싫지요. 더군다나 공동체를 떠나는 건 그 죽음이었던 과거엔 더더욱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또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다 자기 이름을 내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부추긴 자가 누굽니까? 그가 최초의 용사인 함의 후손 니무롯인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주동이 되어서 신할 땅 사람들에게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을 반역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그들을 부추긴 것이고, 거기에 인류의 조상들이 미혹되어서 성과 탑을 높이 쌓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흩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죠. 흩어지기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들이 흩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 땅에 충만하라는 거, 이게 곧 뭐예요? 온 땅에 흩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잘 흘려주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이 사명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분명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전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고, 그 좋은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니무롯의 주동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죠. 이게 성과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반역, 그런 대적,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 심판을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의 힘을 숭배하는 이 거인 숭배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그래서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홍수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힘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똑같은 죄악에 빠지고 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다시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걸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더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성과 탑을 쌓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겠다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높이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성과 탑 쌓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성과 탑을 쌓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강한 군사력의 성과 탑을 열심히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철저히 짓밟고 있는 이게 이 모습이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만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도 강대국임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철철 짓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한 군사력의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의 부요함의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철저히 멸시함으로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천박한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박한 부자들. 또 어떤 이들은 종교 권력의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탑을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지구라트로 보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인간의 정성이 신에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신전을 말합니다. 신전.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잘 섬겨 구원에 이르려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배척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숨겨서 자기의 정성, 자기 수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게 곧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약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권력의 성과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다 강한 군사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종교 권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다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 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그걸, 아니 눈이 나빠서 뭐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 말은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들이 내놓는 건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내려와야만 보실 수 있는 너무나 작은 것임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이루는 아무리 대단한 성공, 아무리 대단한 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의 탑이라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가 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성과 탑을 열심히 높이 쌓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 곧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하려는 것,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을 그냥 놔두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우리가 3장 강해 때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가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멸망,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심판하신 게 그들의 에덴에서의 주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탑을 쌓은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 모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과 탑을 높이 쌓게 만든 강력한 힘,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굴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3장 22절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우리 중 하나같이 돼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22절 강야 때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 말씀은 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해석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는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회의하는 신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신들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선 이 하나님이 신들과 함께 회의하는 이 천상 회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생소하고 낯선데 이런 표현들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한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신들과 회의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82편 1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신들과 회의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재밌는 건 여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로힘. 여기에 하나님도 엘로힘이고요. 신들이라는 이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엘로힘. 그래서 앞에서 제가 3장 22절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호칭이면서 동시에 신들을 나타내는 명칭, 복수형으로 쓰면 신들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지존자의 아들. 지존자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과 신들의 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를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라고는 하지만 우리 회의라는 이 표현을 쓰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행위원회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강의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그런 어떤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행위원회와 같은 그런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이 천상회의에 속해 있는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9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신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좀 더 명확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는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이제 흩으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흩으십니까? 온 지면에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온 지면에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여기 이제 민족들이 이제 여기 흩어진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을 주실 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실 때,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
이게 다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온 지면에 하나님이 여기 탑을 세우던 이 성을 쌓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던 이 70개의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름이 다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손들이 다 70명이 딱 나옵니다. 이들이 다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나중에 그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그 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70개 종족. 이게 그렇게 해서 인종이 나누어지고, 종족이 나누어지고, 땅이 나누어지고, 경계가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뭘 기준으로 나눴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게 조금 이제 좀 난해한 말씀인데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이 탑, 바벨탑, 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사본,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이제 히브리어 원어, 이제 성경 원어가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에도,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번역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제 NRSV나 이런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70개의 종족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이 70명의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 이제 야곱이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70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라고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숫자대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 숫자대로 인종을 나누고 종족을 나누고 민족을 나누어서 경계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앞에 말씀을 좀 자세히 말씀을 전한 건데, 신명기 3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온 인류를 다 나누시고 각 민족을 경계를 정하고 인종을 나누고 해서 70개로 다 나누었어요. 인류를.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다른 신들의 분깃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의 다스림 하에, 다른 신들의 통치하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야곱만이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 에벨의 하나님이죠. 에벨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를 흩으시고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자, 에벨의 사람에게만 집중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을 위해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11장 10절부터 셈과 에벨의 족보를 다시 말씀하고는 이제 11장 27절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에벨의 후손인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을 아주 자세하게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그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구속사 이야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그들의 계획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이름한 게 그게 바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은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큰 성 또는 바벨론 제국 할 때 이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그 성 이름이 이 바벨이 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혼란이란 이 단어는 발랄입니다. 발랄. 이 발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랄은 바벨과 같은 어원인 아카드어, 히브리어가 나오기 전에 있던 고대어가 아카드인데요. 이 아카드 바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하고 그리고 혼잡이라는 단어의 이 발랄, 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빌리라는 말인데, 그런데 원래 아카드 바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에게 이르는 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신에게 이르는 문, 이런 의미가 이게 바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원래 바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 속에 탑을 쌓아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의미가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고,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바벨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와서 심판의 이름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히브리어로 언어를 혼란케 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다는 심판의 뜻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걸 심판의 뜻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이 신의 문, 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신의 문 바벨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혼란과 멸망의 바벨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상징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바벨론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이야기가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힘과 부와 성공의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신의 문 바벨이 이 시대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다 반드시 철저히 혼란과 멸망의 바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탑을 쌓다가 언어가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멸망당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그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그 심판을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는 자, 에벨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교회에게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거꾸로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과 정확히 대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온 지면에 흩으시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와 정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만? 그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을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은 철저히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언약을 잊어버리고서 그걸 무시하고 그걸 멸시하고서 교만과 이 멸망의 바벨탑만을 열심히 쌓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굳게 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부활과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온통 자기 이름을 내겠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약소국을 철저히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신의 문 바벨로 보시고 멸망당할 신의 문, 하늘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신의 문 바벨로 보시고 반드시 혼란과 멸망의 바벨로 심판하심을 잘 알고 저희는 에벨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잘 붙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말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잘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